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남을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을 도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이게 무슨 단독주택일 때는 그래도 이게 숨을 쉴만할 때 이사 와서 아파트에서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사할 때는 안 쫓아올 줄 알았는데 다 쫓아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뭐 몇 명이 있었겠어요? 우리 아버님은 설교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반주하셨어요. 성도는 누구냐면 3사람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딱 앉으셨고 그 뒤에 저하고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항상 작고 나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상황 파악하느라고 두리번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침을 토하며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또 거기에 아멘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반주하시면서 그렇게 개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웬 사람이 그렇게 와요?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아파트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라고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는데 떠나갈 때 기도하는데 이거 보통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이 참 불편했어요. 집에 가면 항상 성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교인 받으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배가 끝나고도 안 가. 줄 서서 기도 받느라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또 그분들 번호표 나눠주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상담해 주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뭐예요? 예배가 끝나고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차례도 대접하는데 처음은 차지만 점점 커져서 밥을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한두 명일 땐 괜찮은데 나중에는 자기들도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했는지 자신들이 직접 나가서 해 먹어요. 냉장고를 자신들 마음대로 열어서 이분들이 나가면 냉장고가 다 털립니다.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나씩 집어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날 은혜 받았다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철야를 해요. 그러면 일어나서 새벽녘엔 또 라면까지 끓여 먹어요. 나중에 라면을 박스채 들어와야 돼요. 내가 먹으려면 다 그들이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다 털렸는데, 여러분, 제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딱 있거든요. 그 냉동고에 딱 숨겨놔갖고 딱 나만 모르게 내 동생 모르게 딱 했는데 이분들이 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목마르잖아요.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어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요? 배가 고파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겠어요.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날에는 우리 집은 뭐 거의 식당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받았던 모든 복들, 그들이 거기서 예배했던 것들, 그들이 거기서 응답받고 성령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도 받고 감사해서 예수님 만나고 막 그랬던 모든 그 복들이 있잖아요. 그 복들이 나 별목에게 쌓이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내가 손에 쥔 건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뭐예요? 그들이 했던 모든, 거기서 지냈던 모든 예배의 복들이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쌓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쌓인 복은요, 누가 훔쳐가고도 뺏어가고도 누가 중간에 인터셉트, 가로챌 수도 없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쌓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복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복이 나에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별 목사님의 그 쌓인 복에 대해서는 참 부럽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평양에 있었던 우리 집안의 이름으로 됐던 복숭아 본 적도 없습니다. 한 입 베어 먹은 적도 없고 그 밭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젖과 꿀이 나를 향하고 그 쌓이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당장 눈에 손에 뭔가 쥐어지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쌓이는 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때와 여러분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쌓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우리 교회는 특히 PK 목사님 자녀분들이 많죠. 여러분, 아무도 빼어갈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넌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인데 복의 근원.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 아브라함이라는 파이프라인, 아브라함이라는 채널, 아브라함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막 터져 대방출되어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자로 선택하셨다. 당신을 통하여 세계 열방 동서남북에 이 축복이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라. 어떤 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악으로 나를 저주하고 비난과 비평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비난과 비평, 악을 악으로 되돌아 줄 거 없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도 복을 비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복을 키핑,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지키는 것은 그냥 끌어안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복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지키는 것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나를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요, 출산부터 굉장히 힘들게 태어났어요. 약하죠. 그리고 생활 자체가, 인생 자체가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가 이런 시작 고난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것은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그가 했던 기도문에 있다. 여러분, 야베스를 소개할 때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족보에 쭉 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야베스 때가 딱 와서 야베스에 대해서 단순한 몇 마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은 야베스가 살아있는 생전에 했던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기도 안 했겠어요? 그들은 형통한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왜 야베스만 이렇게 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에는 뭔가 스페셜한 것이 있는데, 이 기도의 문장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장 형통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어지면, 부유해지면, 어떤 좌표에 가면, 어떤 지위에 가면, 그 라이센스가 있으면 내가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다 있는데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인생이 고난 중에도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없을 뻔하는 것이 좋았다 하는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승부처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인생 출애굽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확신합니다.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높이 솟아올라 한계를 뛰어넘는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기도문은요, 역대상 4장 10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아주 쉬우면서도 단순해요. 여러분, 다 같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허락이 중요해요. 허락하셨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늘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난을 끊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생이 힘든 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없는 사건도 만들어서 불안한 것이 염려와 불안에 가득 찬 사람 아니에요? 이 불안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 불안증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그런데 이 근심을 하나님이 없이 해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는 야베스의 기도문 첫 문장에 나와요.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오늘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면은 더 쌓이는 거, 더 확 불어나서 팽창해서 커지는 것을 생각해요.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이 3층이에요. 그런데 7층이 갑자기 올라서 10층이 쫙 되는 것이 복이 있는 건가요? 막 더더더더 늘어나고 더더더더 커지고 몸집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복일까요? 여기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사는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흘려보낼 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축복된 말씀을 내가 흘려보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복과 복이 만나는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실생활에 가장 잘 적용한 사람이 있으니 영적인 천재 다윗이다. 다윗은요 완전 녹초입니다. 그리고 지쳤어요. 도망도 다니느라 지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지만 한참 다니다 보면 지풀에 지가 젖힙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잡혀 죽을 것이 뻔하니 선을 넘어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다윗, 네 머릿속에서 나온 상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기가 막힌 한 수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이 추격할 수가 없어. 국경을 넘어가 버리니까 원수의 땅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책을 나온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한 수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올해 여러분 비상하게 될 겁니다. 모든 자영업자, 모든 소상공인, 청년으로 이제 모든 개업을 준비하고 모든 기업을 하려는 분들, 모든 직장인들, 여러분 상책 따라가면 망합니다. 인생에서 후회는 내가 내 생각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주여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말씀만 따라갑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비상하게 될 것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다윗의 캠프가 있는 시글락, 거기에 연기가 솟아올라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말을 빨리 몰라. 그의 사병들 600명과 함께 딱 도착했더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이들과 모든 여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아멜렉이 다 잡아가고 그들의 은신처는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기력이 없도록,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한 사람만 지금 대성통곡하고 곡성소리를 내더라도 여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확 가득하죠.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일시에 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젠 끝났으니까. 남자가 왜 그렇게 열심히 야근상근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무리 몸 컨디션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여인이 왜 나가서 오늘도 출근하는 겁니까? 오늘도 왜 가게 문을 여는 겁니까? 휴일이 없어서 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새끼가 있고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아내가 있고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위해서 움직였지만 실은요, 자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이 다 잡혀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모든 자기의 아내들은 누구의 놀잇감이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뭐 일어날 힘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돌을 짚기 시작하더니 그 전체 600명의 남자들이 돌을 집어서 다윗에게 던지는 순간입니다. 다윗에게 확 던져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순간 기가 막힌 순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내온 상책을 따라가다 기름 부음 받았었던 다윗이 여기서 죽게 되는 쓴 순간이에요. 너무나 쓴 순간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다윗은 그 600명,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은 600명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이 이 망한 순간에 갑자기 상책을 따라갔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으로 영성이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죽었던 모든 생명이, 여러분의 죽었던 모든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하 여러분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인간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 상황과 조건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 팩트를 상대하지 않아요. 그 팩트 속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기름 부음으로 시작했죠. 다윗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니까 쫓아가라. 그들을 추격하라. 네가 정령 도로 찾으리라. 네가 정령 도로 찾으리라.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고황 상태,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아 가로되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잘못되어진 것, 구겨진 것, 수치된 것, 그리고 모욕이 됐던 것, 이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접어져 버리겠던 것, 정령 도로 찾으리라. 정령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주먹 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다윗 추격대를 결성합니다. 말씀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요. 부솔 시내, 시내가에 이르러요. 거기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병들이 전부 다 나자빠지는 거야. 더는 못 가겠다. 더는 못 가겠다. 다 나자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웬 소년이 하나 발견됐는데 죽어가는 소년이에요. 아사 직전의 소년이에요. 보니까 애굽 소년인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멜렉이 부리던 종이었어. 누구였냐면 다윗의 캠프를 쳐서 아내들과 아이들을 잡아갔던 그 원수들의 그들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잔인해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밥만 축내는 놈이야. 더 이상 살 기력도 없어. 그래서 부리다 이제는 너 혼자 죽어라 하고 그 호숫가에다가 그냥 그 시내가에다 버리고 자기들은 가버린 거예요. 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애굽 소년을 걷어들입니다. 물을 주고요, 음식을 줍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누구를 축복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다시 돌을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왜 지체하냐 하면서, 자기 아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각을 다루는 사건이에요. 자기가 밑이 빠져서 뭐 일각이 여삼춘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걷어들이고 누구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럴 시간도 없고 이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솔 시내에서 애굽 소년에게 복을 베푼다. 애굽 소년에게 복을 베푼다. 다윗이 다시 영성이 회복되는 순간이다. 성도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는 순간이 있어요. 다윗이 다시 복을 베푼다. 그 소년이 기력을 차리고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들의 근거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근거지를 가르쳤더니 다윗 왕 치소서하고 그들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 소년을 따라갔더니 역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들이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 본부에서 마음을 턱 놓고 다윗은 기습을 하는데 이틀 동안 전쟁을 치는데 대승하는데 여러분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고 할렐루야, 그 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도 전리품으로 다시 찾고 자기들의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도 생존하여 구출하고 귀환하는 다윗의 대승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무엘상 3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로 찾게 되리라.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도록 다시 도로 찾게 되었다. 아내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정령 도로 찾게 되리라.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상책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가 상책을 따라가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눈 씻고 닦고 봐도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꾸짖지 않으신다. 다윗을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부솔 시냇가에서 다윗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회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리니.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여러분, 안겨주리라에 절박하지 마세요. 앞에 주라고 했어요. Give. It will be given unto you. 먼저 베푸는 거예요. 뭘 베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게 된다.